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엘리사를 죽이러 왔어요.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문 닫아 걸고 오면 문 닫아 걸고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착했어요. 이제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고 엘리사가 바깥에 이제 왕의 신하를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 되면 사마리아에 엄청 비쌌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돼지머리, 그 나라로 말하면 낙이 한 마리, 낙이 머리가 1년 연봉치가 될 정도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둘기똥 한 우쿰이 거의 뭐 3, 4일치 다섯 세겔이니까 거의 뭐 20일치 노동비하고 각종 정도로 그만큼 비쌌다.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아이를 잡아서 서로 먹을 정도니까. 그런데 내일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넘쳐난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너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원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낙이 한 마리에 낙이 머리 하나에 1년 연봉치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며 내일은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고루도 밀가루도 곱게 빻은 고운 가루 비싼 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같이 이렇게 싼 가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되냐면 한 스아에 한 세겔이다. 한 세겔 되면 한 스아에 한 세겔 된다. 한 스아가 뭐냐면 7.3리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왜 이렇게 페트병, 콜라병 2리터짜리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4개 정도의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정도 되면
한 개에 하루 일하면 그 보리 그 밀가루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받으면 내 식구 가족 그래도 먹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보리 같은 경우에는 보리 하루 일하고 나면 이 페트병 같은 게 2개를 살 수가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진 거죠, 그죠? 이 1년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연봉 다 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하루 일만 하면 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식구가 그냥 다 하루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음식이 그러니까 곡식이 넘쳐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말도 하지 말아라 바깥에서 들으면서 내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렇게 되겠는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눈으로는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데 왜 못 먹어요? 보고 그냥 죽는다 이 말이에요. 보고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좀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아멘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해하는 거지. 믿음은 이해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상식을 벗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지식을 벗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뭐냐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걸 오늘날에는 그걸 얘기를 하면 한 목사님 이상한 소리에 이렇게 왜 자기가 뭐가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결론 지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이니까 지식 밖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나셨는데. 그 지식 밖이에요. 내 경험 밖이에요. 그건 내 생각 밖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맞고 지식적으로 맞고 내 경험적으로 맞겠어요. 그런 건 전부 다 뭐 하는 한마디가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시기도 전에 벌써 내 지식이 저건 아니야. 내 경험이 저거 아니야. 저거는 믿을 수 없는 거야. 하고 벌써 내가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믿음이 절대로 안 일어나. 여기 오늘 장관도 그 소리를 듣는 말도 안 돼 하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장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렇게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바알이 주인이거든요. 이방인들의 주인.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바알이 주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장관이 말합니다. 그 주인 되는 바알이 하늘에 창을 연들 되겠느냐? 바알 얘기 안 해요. 아세라 목상, 풍요의 신. 그가 아무리 풍요롭게 한들 이런 일이 될 수 있겠냐. 그 얘기 안 해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 이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밟혀주고. 믿음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뒤집어서 보세요. 오늘 장관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걸 반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멘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장관한테 손해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신하는 거 불신을. 손해되는 게 없는데 불신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불신은 오늘 이 사람이 내 눈으로 보느라 먹지는 못해라 그랬는데 내일은 이제 월상 예배에서 그렇고요.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한테 밟혀 죽어요. 사람들이 아람 군대에 곡식 가지러 막 나가는데 이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사람들이 막 밀물처럼 빨리 나오니까 밟혀 죽어요. 불신앙은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래. 아니 이 말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밟혀 죽게 하시냐고. 아니 이거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냥 밟혀 죽는 게 아니고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밟혀 죽는 거는 지옥 백성에 비하면 밟혀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지옥 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마귀의 종으로 고통당하는 얘기 안 하고 사람 죽었대. 밟혀 죽었대. 아니 저거 한다고 사람을 저걸 안 믿는다고 죽을 수 있어. 전부 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지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지정의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 오늘 이들은 다 알잖아요. 광야 40년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사건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수만 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20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 먹이셨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관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건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잡혀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 상의합니다. 야,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구걸 좀 할래? 바깥에서 구걸 좀 할래? 그랬더니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말합니다. 성 안에도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먹을 게 없다. 이래저래 먹을 게 없다. 이래저래 죽을 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람 군대로 가가지고 항복하자.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둥병자들이 군대 온다 그러면 받아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군대 간대요. 아람 군대한테 항복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지 뭐 방법이 더 있나. 성 안으로 가도 못 얻어먹어 죽고 여기에서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 가서 받아주면 먹는 거고 안 받아주고 죽이면 죽는 거지 뭐 하고 이제 아람 군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황혼 때 일어나서 갑니다. 가봤더니 아람 군대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진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거기서 왜 그렇게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청의 소리를 들립니다.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를 막 듣게 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의 왕들이 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 어마어마한 말소리, 어마어마한 이러한 병거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장막이고 뭐고 칼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보세요. 집에 불 났습니다. 그럼 집에 불 났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들은 최소한 집에 불 나면 통장하고 금과 은은 들고 도망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통장은 안 들고 나와도 금과 은은 들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통장은 지금 시대 같으면 은행 가면 집에 불나가지고 통장 분실했습니다. 재발급할게요. 그럼 그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집어넣은 거는 찾을 수가 있는데 통장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가 있는데 금과 은은 거기에 집 불나버리면 찾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불나버리고 집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 전부 다 뭐 소방서 와서 불 끄고 뭐 하고 가지고 다 망가뜨려 가면 금과 은은 못 찾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웬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최소한 금과 은은 들고 도망가잖아요. 예? 하다못해 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가도 금과 은은 들고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급했는지 아람 군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금과 은도 다 놓고 갔어요. 의복도 옷도 다 놓고 그냥 그러니까 금과 은을 놓고 갈 정도면 칼과 창은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천막 막사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먹을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뭐 있냐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거기에 금과 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과 은들을 다 그냥 숨겨놓고 놔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말 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나귀 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는지 말과 나귀도 놔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정신줄 낳았다 이 말. 정신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줄을 놓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이 금과 은을 챙겨다 놓고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 욕심 나잖아요. 숨겨다 놓고는 야 우리 또 가자. 그래 가지고 또 다른 장막에 갔더니 또 거기에 금과 은과 또 잔뜩 옷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거 가서 또 숨겨놨어요. 이게 오늘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이어서 이제 내일 월삭 지나고 뭐 금요일 하면 이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지도 않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신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횡재한 거잖아요. 금과 은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그 금과 은 가지고 뭐 최소한 10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으로 나타나셨어요. 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그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경에 그래 성경에요. 남자아이를 놓으면 한 달이에요. 여자아이를 놓으면 60일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놈 낳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 다음에 또 딸을 놓으면 60일 만에 가요. 그래서 이 한 달 만에 이제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는 순간이 아니고 오기 전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 성전에 오실 때 한 달 된 어린 나이로 마리아와 요셉이 올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시므온 너 안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대로 이제 왔다. 그래서 성전으로 막 갔더니 진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성전에 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으로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8살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그때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처럼 해석을 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주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다. 그것 가지고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황 같은 경우에도 유향도 그러잖아요. 200데나리온이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그런 것처럼 이 유황이든지 황금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값이 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걸 조금만 모아놓으면 뭐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뭐 금괴 하나 손바닥만한 거 하나만 가지면 1억이 되잖아요. 1억이면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5년은 살아가잖아요. 매달마다 150만 원 생활비를 한다고 뭐 절약을 한다 그러면 1년이면 2천만 원이면 5년이면 1억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조금만 챙겨놔도 되는 그럴 텐데 2번이나 걸쳐서 이들이 숨기고 챙겼으니까 얼마나 많이 챙겼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걸 우리끼리만 하고 저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람성에 이러이러한 먹을 것이 흘러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내 중심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 믿음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내 지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꼭 잡아라. 이 장관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창을 낸들 되겠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넘지 못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믿음 없으면 그냥 죽는 것은 쉬운 일이고 작은 심판이고 정말 지옥 가는 엄청난 심판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내 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도 안 해요. 뭐 기도는 했겠죠. 엘리사도 기도하고 뭐 다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기도한 내용은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소리 나고 병거 소리 나게 하고 군대 소리 나게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 되어가지고 그들이 도망가도 나귀 타고 도망가고 말 타고 도망가야 될 텐데 나귀도 버려두고 말도 버려두고 그냥 걸어만 나설려라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일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 해 나가다가 보면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다 4살, 5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대해서 엄마 이거는 아빠 이거는 그럼 뭐라 그래? 그건 너 몰라도 되고 그냥 네 생활만 열심히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소리, 병거소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우연히 됐지. 그것은 해결될 만하니까 됐지. 아니면 내가 선해서 됐지. 내가 잘해서 됐지. 그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 타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바라보는 믿음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나귀 한 마리, 나귀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연봉씩 되는 비싼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요 보리 두 쏴에 한 세겔이라. 다시 말하면 너 바깥에 가서 일하면 하루 노동치에 너 식구들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곡식들이 풍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스라엘의 이 장관은 그걸 믿지 못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하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